호세아 13장 5절, 6절, 7절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내가 광야 곧 심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길가에 표범같이 그들을 지켜보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도 이스라엘은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이 호세아뿐만 아니라 미리 경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정말 풍요하게 두려움 없이 살 것이라고 수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보내시고 또 보내셔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까지 치르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 이 전쟁이 얼른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마스 그 주동자가 비디오 방송을 통해서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방송에 보냈고 계속해서 하도 많은 이 땅굴을 뚫어가지고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뒤쪽에서는, 북쪽에서는 그 헤스볼라라고 하는 이 또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계속 포탄을 쌓아오고, 그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 어쩌면 가장 많은 지금 희생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지금 호세아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감이 가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성취시키는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스도인과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과 이스라엘과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요. 어디로 온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로 오셔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왕들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그걸 좀 기억하고 그걸 회상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절부터 보면 특별히 이집트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특별한 관계,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지난번 그 메시지를 했죠. 불 가운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민족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을 다 이기고
땅을 차지한 역사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가 오는 이런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참,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세하게 그 부분을 옛날에도 공부했지만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주여 우리는 외인들이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게 천사들에게도 감추어진 비밀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거 전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이방 백성이 하나가 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천사들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고 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근데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4절에서 나는 이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지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광야 곧 심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지난번에 여기까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광야 곧 심히 메마른 땅에서 이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땅에서 너를 알았다는 것은 너를 돌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굶어 죽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의복이 닳아지거나 신발도 닳아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미국 땅에서 구두가 닳아지는 게 참 어떤 면에서 신기해요. 집에서 나와서 차 타고 차가 다 옮겨주지 않습니까? 뭐 나야 어디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의 집 교회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도 구두가 닳아져요. 네,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런 곳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도 신발이 닳아지지 않고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적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준 빵을 먹은 백성들은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도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와,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광야고 심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알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형편을 아니까 돌아볼 수밖에 없지요. 알았다는 말은 careful, 돌봐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나밖에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나는 너를 돌보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참 새드죠.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열매를 내겠습니까?
어떻게 싹을 내고 열매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수확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배부르고 살도록, 그야말로 이 열매가 잘 자라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근데 보세요.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매, 자,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여러분,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고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졌다고 그랬어요. 교만해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이거 진짜 배신 행위 아닙니까? 오늘 그 박스 뉴스를 보니까 그 불법 이민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몰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들을 쉽게 말하면 미국 나라를 위해서 싸운 미국 군인들, 베테랑들, 그들을 돌보라고는 병원을 풀어가지고 이 불법 이민자들을 돌보주더라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베테랑 정부 인슈런스로 거기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그 어포인먼트 하기도 어렵고 어포인먼트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그러는데, 이제 그들을 먼저 돌봐주느라고 이 미국 자국 국민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갔다 온 그들을 제대로 돌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신이 어디냐 이거죠. 네. 배신이죠.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 미국 군인들이 그 안전한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인들이 미국 군인들입니다. 왜냐 그러면 미국 군인들은 미국만 지키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에 전쟁이 나거나 분쟁이 나면 미국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니까. 여러분, 지금 시리아 내란 중에 미군들이 가서 그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옛날 아프가니스탄. 근데 그들을 돌봐줄 생각 안 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미국 땅에. 그래서 보세요. 배가 부르니까 주님 은혜에 감사를 해야죠. 주님 덕분에, 주님 은혜로 이렇게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게 사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도리어 주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 배가 부르면 왜 배가 부른 줄 아십니까? 주님 은혜로. 그럴수록 더 주님 생각하고 더 주님 감사하고,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순간도 먹을 것이 없어서 깨끗하게 마시는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 멀리 갈 곳 없이 우리 동족을 보세요. 북한에 먹을 것이 없이 죽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산다.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고 제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는 메시지니까. 근데 이 세상에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이 목사가 이 강단에서 외쳤는데도 아직도
마시면서 감사하지 않는 성도가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전했는데도 아직도 마시면서 감사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진실로 없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냥 흘러넘어가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에서 프랙티스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할 마음도 없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세입니까? 제가 만들어서 한 말 아니에요.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제가 얘기했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제가 복음을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할 때 한국교회 다닐 때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냥 그러고 지나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뭐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수없이 전했죠. 한 가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 먹을 때 감사드리고 마실 때 감사드리고 직장에 가서 일하기 전에 감사드리고 차 타기 전에 감사드리고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 다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학교 다닐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는 일하기 전에 감사드리고 차 타고 가기 전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서 프랙티스가 안 되면 우리 삶에서 행함이 없으면 말이 믿음이지 믿음이 생활로 연결되지 않는 그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솔직히. 아무리 이 사람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도 아무런 그 삶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성경에 하라는 적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라 그랬죠.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졌어요.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뭐든 하냐면 영광을 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 다른 것 하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반복해서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거 실패하면요 다른 것도 제대로 못해요. 저는요 제가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란 말 안 해요. 그보다 큰 위선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가 혹시 내가 못하는 것이 나오면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이 일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왜 이거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우리가 그 교훈을 받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배가 부르니까 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배가 불렀다고 생각해봐요. 그들에게 배가 부른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깨달았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잊습니까?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보세요.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졌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참 소세드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주 내 하나님이요,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하나님이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배가 부르니까. 배부른 이유가 주님 때문에 배가 불렀는데 교만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는 앞에 그 일 때문에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나는 너의 주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를 돌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광야, 심히 메마른 땅에서도 그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고 배가 부르게 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여러분 짐승 중에 사자같이 무서운 짐승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자. 무서운 짐승입니다. 여러분 왜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사자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와, 나 한 번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사자하고 그 황소, 와, 뭉치가 아무리 사자가 무섭다 해도 황사, 더더구나 그 산에서 이 야생 황소 얼마나 무섭습니까? 뿔도 무섭고 굉장하죠. 한 번은 제가 봤어요. 어떻게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황소가 사자를 뿔로 날리더라고요. 근데 가뿐히 떨어져 갖고 딱 주춤하더니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황소가 돌아서니까 속력을 내 달리는데, 와, 그 속력은 기차 속도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어디를 가서 문 줄 아세요? 그 황소 뒷다리를 공격을 하니까 팍 쓰러지죠. 그 다음에 이쪽 다리를 또 공격, 완전히 주저앉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격이 목이었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그랬어요. 사자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에게 걸리면 이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내가 사자같이 되고, 그들에게 내가 사자같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구원자시었고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풍성하게 먹여주시니까 도리어 그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자 같은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 가지 짐승으로 여기에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길가의 표범같이 그들을 지켜보라. 범이나 사자나 무섭기는 똑같아요. 범, 사자, 호랑이 다 같은 종류 아닙니까? 무서운 짐승들입니다. 길가의 표범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모든 짐승들 다 잡아먹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이고 너를 구원해 주었고 너를 풍성히 먹였지만 너희들이 교만해서 나를 잊어 내 손으로 너희들을 멸망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자가 되고 길가의 표범같이 그들을 지켜보리라.
8절 보세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서. 여러분 보세요. 곰, 사자, 표범 다 무서운 짐승들입니다. 뭐 곰 같은 바보라 그러죠. 곰 바보 아니에요. 곰 무섭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이 자기 갈 길을 가는데 애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놀려댔어요.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 애들 순진하지 않아요. 애들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 그런 그냥 막말로 한다면 발랑 까졌어요. 애들 절대 순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면서부터 곁길로 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들 순진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보세요.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는데 요즘 시대는 훈련이 없어요. 디스플린이 없어요. 디스플린 되지 않는 아이들이 커갖고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멀쩡히 가는 주님의 종을 대머리여 대머리야. 오죽하면 엘리사가 저주를 하셨겠습니까? 쟤들 살아봤자 부모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들이 커갖고 사회에 악이나 끼치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주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누가 와서 그들을 다 잡아삼켰어요? 곰이. 그래서 얘 보니까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서, 새끼 잃은 곰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심장 거풀을 찢고, 그러니까 이 곰이 사람을 공격하면 심장을 공격해요. 한 번 공격하면 심장 다 벗겨져 나와버리죠. 그래서 심장 거풀을 찢고 거기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니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그 다음에 들짐승, 이런 야생 짐승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자, 아직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메시지를 주실 때는 이스라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만일 있더라도 이들이 회개했으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망하지 않도록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망하지 않도록 하시죠. 당연히. 근데 끝까지 안 들었어요. 이런 경고를 받고도 내가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를 잃은 암콤같이 들짐승같이 그렇게 삼키리라. 근데도 안 들었어요.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와.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사실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끈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에요. 하나님은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계속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전하고 또 전하시고 전하시고 또 전하시고 하셨지요. 그들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내 도움이 내게 있느니라. 와, 보세요. 아직 이스라엘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져 갖고 나를 잊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하면 내가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는 암콤같이 들짐승같이 너희들을 다 찢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파멸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데 사실 너에게 도움이 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9절 마지막 부분에 내 도움이 내게 있느니라. 너를 도와줄 사람이 너를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 도움이 내게 있다. 나만이 너를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선자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선자를 마지막으로 결국은 끝까지 듣지 않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근 3,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이 끊이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이을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수상 대통령이 다윗의 후손이라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언제 다시 연결되느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때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계승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까지 선자를 통해서 호소를 하는데도 왜 안 들었을까? 혹시 우리 중에서도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진 않다 할지라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냐 하는 영광을 위해라.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먹는 데는 감사 기도하는데 마실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간다. 만일 그런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그건 주님이 주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는 내 삶에서 프랙티스 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자, 그것을 우리는 우리 면에서 또 살펴보아야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이렇게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전하시고 또 전하시고 전하셨지만 끝까지 듣지 않다가 결국 망했고 지금도 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정말 주님이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